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7절 이하에서부터 바로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부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 아버지 어른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신약에서 특히 말한다라는 걸 이제 강조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고, 그 당시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 대대로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여호와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이제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대답이라는 게 그분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낳아 오늘까지 길러주신 구속받은 영혼들의 아버지가 여호와다. 아까 그 여호와는 말씀이다 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다. 다니엘서 4장에 한번 나오고 11장에 한번 나오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조물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이 조물주죠. 이게 천사들도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게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일신 신앙관이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신이 있다. 아버지. 그 많은 영들, 천사들도 그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아담 세계의 사람 속에 영을 지어 놓으신 것도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또 밖에 나타난 모든 이 만물이라는 것이 전부 말씀이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창조한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개시킨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관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간교하죠, 아주.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다른 거 다 좋은데 삼위일체 믿어 안 믿어요? 삼위일체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이단이요. 그럼 거기 가지마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삼위일체를 믿는 게 이단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지, 조물주가 한 분이지, 무슨 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이지.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인 조물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그걸 가르쳐 줄 것이다. 예, 이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 디모데의 그 외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의 어머니에게로,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유전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아비에게 부르라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젖을 빨리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는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신명기 32장,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것을 읽어주죠. 주로 어머니는. 그냥 아이가 젖바르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이걸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걸 듣고 잘하는 거예요. 젖먹일 때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절기 때, 특히 6월절 때, 그때는 가정 단위로 이스라엘은 6월절 양을 가정 단위로 잡아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를 잡으면은 우리 식구가 너무 적다 싶으면 이웃 식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울력해서 잡는다 그러는데 같이 잡아서 같이 먹어요. 거기서는 아버지가 그 6월절의 뜻, 그 다음에 시편 또 신명기 32장에 이런 나오는 모든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평상시에 젖 먹을 때 늘 듣던 얘기예요. 그게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저 신명기 6장 말씀 나눴었죠. 율법이 철두철미하게 내 자손 대대로 이걸 읽어들고 가르쳐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었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증인들이 일곱 영들, 이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이것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교회 모임에 데려다 놓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새 창조도 말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사람의 속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겉사람이 후패된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도 후패되죠. 후패 안 되려고 뭐 보약도 먹고 했어도 몇 년 차이는 날지언정, 뭐 요새는 뭐 주사가 뭐가 생겨가지고 주름을 없애는 뭐 이거 주사를 놓는다 해서 그러는데, 아니 주사 놔서 주름이 없어져도 몇 년 차이는 뭐 날지는 모르겠으나 다 소용없는 일이죠. 흰머리 나고 주름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없애려고 그랬어. 그냥 창조해준 대로 그냥 살다 죽어. 뭐 하나님이 창조를 사람이 이제 자꾸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명은 연장돼서 연수도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뭐 추한꼴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저런 뭐 수단을 쓰는지 모르겠으나, 중년은 중년의 어떤 그 체격, 체구, 형상 생긴 거, 그 다음에 노년은 노년, 그게 맞춰서 살이야 맞지. 쭈글쭈글 해야 되는 사람이 피둥피둥 허당해서 그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근데 사실은 속이 날로 새로워져야지, 겉을 날로 새롭게 한다고 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막 텔레비전에 한 번 막 나왔었지요. 고음 거기다가 막 가슴에다가 뭐 파이프 이렇게 빨대 꽂아놓고서 막 아줌마들이 막 그걸 막 빨아먹고 있는 거, 막 또 뭐 저 태국인가 어디서 살모사 막 그거 저 수입에다가 그거 막 토막쳐가지고 막 그거 피 빨아먹고 막, 그 왜 그거 먹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막 정력이 좋아지라고 먹는다고. 아줌마가 정력이 좋아져서 뭘라고 또 참견님도 그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태국에서 그 뱀 그거 수입 무더기 만들었잖아. 응? 세상 나라에서도 그거 무더기 하는 짓을 그냥 뭐 특별히 이제 그게 무슨 뭐 어떤 특수한 어떤 약체로 쓴다 그러면 그거 좀 뭐 이해가 되지만, 그게 사람들이 육신적인 후패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그 세상의 영이죠. 그때 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또 너무 과도하게 빨리 늙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야 맞죠. 그 다음에 겉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후패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아담 세계 사람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속사람을 새롭게 재창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점점 높은 단계까지, 완전에 이르는 단계까지 점점 가르침을 받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문제니까 이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다 가만 놔두면 다 후패되게 돼 있어요. 정중식인가 뭐 좀 안 엎드리지만 그 청년들 피 이게 그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서 막 그 피가리를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병원에 둬서 뭐 그런 주사 맞았다고, 그래도 그 양반 가셨잖아. 그러니까 피 암만 새로 비싼 돈 들여서 피 사서 그 주사 맞아도 자신 속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피가
생명력이 돼야지. 남의 피 그 받아가지고 한다 해다 잘못 다 병을 먹고 뭐 그렇게도 않겠지만, 물론 뭐 다 조사해가지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젊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영과 정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를 해야지,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새로워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 씻어서 하얀 깨끗한 시트 깔아놓고 거기서 자자고 하면은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다. 이거 절대 그게 안 되는 거다. 사람의 자식을 나누면은 처음에는 기르는 강아지만 또 묻어. 그게 뭐 발기를 하더라 뭐야. 기르는 강아지만 또 묻으잖아. 그래도 그게 잘하면은 사람이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자라면 해야 될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누가 해라 말아라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히 다 하게 돼 있다는, 생명률에 따라서. 이게 구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으로 나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이걸 이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들이 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왜 그러느냐? 그게 사실은 배도자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배도자들이 사울 왕국의 사울에게 복종하는, 사울 가문을 자꾸 세워야 된다고 자꾸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별도로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걸 요나단은 알았다는데, 우리도 다 똑같은 사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요나단처럼 지혜로워야죠. 그러면은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함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지만, 자기 후손은 절름발이 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오셋은 왕의 상에서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왕국의 후사로 상속받는다는 거잖아. 우리가 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8절로 10절로 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건 창세기 10장과 11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 보면 노아의 세 족속이 그 땅, 그 민족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함 자손들에게는 함 땅을 주고, 야벳 자손들에게는 이제 오늘날 이제 유럽죠. 지중해 건너편을 주고, 셈 자손들에게는 지중해 동편 쪽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눠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 역이나 70인역 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대로 경계를 나눠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이 더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요대로 나눠준 것은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각 지파의 종족의 숫자대로 해서 땅덩어리를 줬죠.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야,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인데, 이것은 천사들의 숫자대로 줬다고 한 것이 더 영적으로 해석이 더 맞은 표현을 잘한 거예요. 자, 주의 백성들은 각 성도들 각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단 말이야. 수천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 윤자매는 윤자매를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이자매는 이자매를 지켜주시는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을 한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셈족은 이렇게 믿어요. 영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 자손을
도라고 하나님이 분정을 해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먼저 창조한 것은 훗날 구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로 일하라고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네. 그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을 여기에 와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있죠. 야곱이라는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고, 새 이름을 받으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 다 야곱같이 속이는 자로 태어났죠.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를 하니까 인제사 정직한 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지 혈통이나 육종을 따라서 낳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세계에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 혈통과 그 어머니의 혈통과 이런 건 혈통과 육종을 따라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여호와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지켰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켜주시죠.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화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걸 안 믿었다는 거잖아.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걸 믿었죠. 이제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도 문제고 사두개인들도 문제겠지만은 이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더 맞은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기서 이제 독수리로 예시가 됐죠. 성경에 이제 독수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어디서는 부정한 새의 대표도가 독수리잖아요. 또 여기서는 독수리 이제 특징을 말할 때, 멀리 보는, 독수리는 아주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조그만 어떤 먹이가 있어도 그걸 멀리서 보고 날아가서 그걸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눈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한 눈을 가진 것이 독수리 특징이고,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어도 시체를 먹고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사람은 썩은 거 먹으면 죽죠. 독수리니 닭이니 이런 것들은 저 고기가 썩어가지고 고자리 된 거 고자리 다 잘 파먹죠. 고자리 먹어도 멀쩡해. 사람이 고자리 먹으면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여기 약재로 먹는다고 막 군뱅이 고자리 뭐 이런 거 해서 말려가지고 그거가 막 해서 약여 먹고 이제 물론 그러는데, 이것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말할 때는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다 초월한다. 그런 것을 상징할 땐 독수리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어떤 문장에서는 마귀의 영을 대표할 때 독수리로 대표되고, 어떤 데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대표할 때 독수리는 나는 거니까 이렇게 상징화하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서 읽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이제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열국들에게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실 때라는 문자적인 뜻이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자손들을 위해서 그 함 족속들은 함의 땅을, 야벳 족속들은 야벳의 땅을, 셈족들은 셈족에게 필요한 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인종을 분정했다, 나눴다. 그래서 어디서 살도록 그 어떤 족속에 따라서 사는 거처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셈족이니까 이쪽에 살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번성은 셈족이 제일 잘하죠. 인구가 전 세계 인구 비례 보면 아시아 쪽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이 셈족은 막 저 북미, 남미까지 막 이렇게 갔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공동번역에서는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게 잘된 번역이기 때문에 내가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을 민족들과 방언들에 따라 지역적으로 지구 전역에 흩어지게 하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또 각 민족들의 방언대로 또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또 흩어졌죠. 노아의 때만 흩어진 게 아니죠. 아브람 때도 또 한 번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지. 그러니까 그때도 또 한 번 흩어졌죠. 바벨탑에서 이게 두 번 흩음을 당했고, 그들이 살아갈 그 거주의 한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분정을 해 주셨다는 역사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언제나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일단 나와서 광야교회로 갔다가 광야교회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만이 완전히 이런 자들이죠. 언제나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다.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이제 이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인용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먼저는 아담 세계, 그 다음에 노아 세계,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세계, 이렇게 전부 다 한 혈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처녀가 어떤 남편을 만나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서 그 시댁의 본가 쪽으로 가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죠. 그런 것과 같이 이 셈족들은 어느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댁이라고 부르죠. 저 안면도 댁 여기 무슨 댁이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 친정 동네 그 처녀가 어디서 나서 자랐다.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를 시집 왔다. 그래서 어디 댁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옮겨 놓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표상인 걸 알 수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 나라 아담 세계를 떠나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새 세계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시집가면 옮겨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첫 아담 세계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그리스도의 백빌로 시집을 가면 옮기기 싫어도 옮기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시집을 갈 때 주님의 세계로 가야지, 마귀의 세계로 시집을 가서 영원히 살게 되면 시집을 잘못 가면은 인생 망치는 거죠.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시집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언제나 세상사의 비유를 봐도 총각 때는 좋은 집안이고 뭐 빼낸 집안이고 다 그래서 처녀도 그 처녀 부모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시댁으로 시집을 보냈더니 날마다 두들겨 패쌌고 열째 뭐 하나 더 갖고 오라고 족쳤었고 친정이 쫓아보냈어. 결국 못 살고 돌아오는 대로 갈 바에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은 장래가 촉망된다 하면 그걸로 보내는 게 100번 낫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우선 지금 현재가 어떠냐를 먼저 보니까 그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느냐는 보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 이게 세상 나라가 이게 참 실패도 많이 하게 마련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저쪽 국내는 잘 만났어. 내가 가만 보니까 아주 참 잘 만났어. 아주. 그렇게 짝 찾느라고 그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짝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좀 그런 거 보면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란다더라도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더라, 그런 거 당장 그 눈에 보이는 이것 보고 신앙생활 엉뚱한 쪽으로 하면 시집가는 거니까 그게 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들만 모여서 일로 오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사람 말이야. 지금은 예수님이 12명 그냥 데리고 다닐 때 뭐 또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그냥 따라다닐 때 유대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봤겠어요. 하찮게 보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지.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 그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거든. 그 사람들 따라가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임시부가 이걸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의 장래가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건전한가? 그러면 틀밀 살게 돼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딱 그걸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는데,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요를 따라서 경계를 정리해 주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더 영적으로는 정확한 번역이에요. 라틴어 계열 번역은 육신대로 보는 육신적인 백성의 숫자대로 거주의 한계를 정해줬다, 그렇게 육신적인 숫자를 생각을 했고, 70인역은 영적인 숫자, 영적으로 봤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령이 다 필요하긴 한데 더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본다면 70인역 킹제임스 계열의 번역이 더 맞다 그 말이야. 라틴어 그 로마교 계열의 번역보다 훨씬 더 이 킹제임스 번역이 영적으로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는 각 민족들마다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으며 각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믿는 것이 셈족의 신앙관이었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이 다 어떤 천사에 의해서 내가 온 거죠. 나의 심령과 마음을 어떤 영이 지배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 영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지, 내 몸만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지배하는 건 내 영이단 말이야. 이것을 셈족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후대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정해 주실 때는 각 지파의 인구 수를 계수한 대로 영토를 주셨지만, 사실은 인구 숫자가 많다고 해서 많은 땅을 꼭 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파장이 제비를 뽑은 그 땅을 줬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사실 준 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육신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독교계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꼭 역사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품깃은 자기 백성이라 해놓고 나서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그랬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 전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야곱이라는 뜻으로 지칭을 한 것은,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든 민족과 열국 백성들처럼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백성이다.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 이 아담 세계의 상태를 본다면. 그런데 야곱으로 대표된다 그래요.
야곱으로. 그런데 그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천하 만민들 중에서 선택하여 그들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하는 짓은 이방 사람들만 야곱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겉사람은 다 야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계의 소위 예정론이라는 건데, 그게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혈과 육, 흙사람, 첫사람 아담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지만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지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재창조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즉 속사람, 거듭난 새 사람을 구원하고 겉사람을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없어져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다시 흙으로 온 거니까 흙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그 말이지. 기독교식으로 자기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영원전부터 막 특별히 빼내가지고 사랑해서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고, 그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다 지옥 자식으로 이미 다 예정해놨다. 그건 틀리는 말이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뱀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거요. 혈육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속사람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이지. 무슨 똑같은 인간 중에 누구는 미워서 구원하기로, 누구는 미워서 지옥에 보내기로,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제 난 가끔 그 얘기에다가 화나니까 하다하다 말 못 알아듣고 딴소리 했어 하면은, 그렇게 싸가지 없는 하나님을 왜 믿냐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계의 그 예정론 논리대로 만약에 나를 지옥에 보낸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따져라 당당하게. 이 싸가지 없는 신하 말이야, 나만 뜬구던 신하, 네가 나를 지옥에 가도록 예정해놔서 나 아무리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 지옥에 가려고 가도록 예정해놔서도 안 믿었어. 네가 허라는 대로나 했는데 왜 상은 못 주고 지옥에 보내냐 그러고 따져야 된단 말이야. 맞죠? 아니 신이 허라는 대로 정해놓은 대로 순종해 줬는데 왜 심판해? 그 말이 돼 그게? 그렇게 무지한 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은 이렇게 신앙 자체가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배도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 여기 지나가는 여기 관악산 놀러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느닷없이 가다가 여기 사무실 뛰어들어가 당신 말이야 왜 이런 거 가르치느냐고 나를 힘들게 할 일은 없잖아.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우리 말씀 이렇게 증거하는 거 듣고 나서는 이렇게 들어보다 그 삼일체만 믿고 예정론도 안 믿고, 그러면 뭐 종말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 천연왕국은 없다는 거, 이제 그들 종말론이죠. 아 그러면 무천년설도 안 믿고, 모든 그러면 기독교계가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전체를 다 안 믿으면 뭐예요? 이게 이단 아니냐?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따지지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는 따지지를 않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와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방랑하던 황량하고 삭막한 땅인데, 광야에서는 농산물 수확이 기대할 수 없죠. 광야는 거의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식물을 그러니까 달라고 해야 소용없는 짓이죠. 광야는 거기는 농사하는 땅이 아닌데, 애굽이 아닌데, 거기서도 막 애굽에서 막 뭐 고기 까마귀한테 날마다 있었고 막 외와 마늘과 부추와 막 이런 것들 먹어서 정력이 좋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다는데, 애굽에서는 정력이 좋아서 너 어떻게 지내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게 아니죠. 거짓 부렁하는 거죠. 땅하고 뭐하고 바로한테 동산일 뭐해 그냥 흥리기는 일 뭐 이런 거 그냥 날마다 그렇게 시달리고 나서 무슨 놈의 날마다 고깃가마 곁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또 세상 나라 사람들도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또 술 한 잔이나 걸치면 지가 과거에 하여튼 다 청와대 뭐 청와대 뭐 연줄이 있어 청와대 와타. 아니 사돈에 8천 거치면 청와대 연줄 안 낳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백성 중에. 나도 그런 게 말하면 나도 청와대 저 근무 잠깐 했던 사람이요. 비록 재활용품 하는 거 김영삼 씨 대통령 하던 시절에 저 쓰레기장 거기 가서 그거 치워오는 일은 했지만 청와대 어떤 사람이 근무하지 만나본 적도 없어 거기. 나도 청와대 출입 딱 한 사람이요. 그런 걸 자랑이라고 만졌으면 뭐야 그게. 아니 청소부 하고 청와대 안 들어가? 청소부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이게 사람들이라는 건 허황된 거야. 애국에 있을 땐 고깃가마 곁에 있었다고 하는 소리 그게 뻥치는 소리지 뭐.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해. 거짓부렁까지 해가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의 양면을 다루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같이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이생의 교회 생활은 항상 들짐승들이 노략거리로 노출된 들판의 양떼와 같으니 온 땅을 두루돌며 먹잇감을 찾는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인 들짐승들은 주님의 양들을 노림으로 목자들의 책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목축업을 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들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맹수는 들짐승을 잡아먹여야 되는데 사냥이가 더 쉬운 것은 사람들이 목축하는 염소 도둑질에다가 먹는 게 더 쉬우니까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자들,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로 보호를 받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키심을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빠지고 완전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는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또 그 들짐승들이 꼭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부분적으로는 너무 깊이 있게 깨달은 걸 가지고 와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미혹을 하니까 이게 문제죠.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씀이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를 상기시키며 그 후로는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모든 필요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사실을 백성들에게 인지시켜서 앞으로도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임을 굳게 믿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눈이죠. 그게 영이 곧 눈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요거의 등불이다 그랬는데 등도 되죠. 영일 뿐 아니라 등도 돼요. 눈이라고 이게 상징을 해요. 우리 마음 눈이라는 건 나의 영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이건 이제 상징인 말이고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몇 절 읽고 신명기 1장을 몇 절 읽고 이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이거 뭐 아주 오래된 전에 우리 지금 여기 모이는 지체들은 나와 민수기 21장을 나눈 지체들이 많지 않은데 예, 4절부터 일단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이 길이 참 이게 사람 죽여 이거. 길이라는 것은 나의 생애, 나의 인생길에 대한 상징이죠. 누구는 생명길로 가고 누구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 생명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길은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첫 번째 그것이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중요한 건 이거 이제 두 가지. 그런 게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먹고 마실 것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 거, 이제 이 두 가지요.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릴 때 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많이 들었죠. 막 어떤 사람들 막 간증하는데 보니까 막 11조 헌물 냈더니 막 뭐 장막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파트 샀다 해갖고 이래갖고 뭐 막 해놨는데, 이건 있던 아파트도 팔아먹고 오두막으로 이사 가더니 이제는 오두막으로 사치고 전세로 가게 하더니 나중에 월세 내고 월세 7층에서 못 내게 만들고 이러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또 꼭 나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난 원래 뭐 아파트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는 길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건, 밥 못 먹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게 오죽 없는. 옷 헐어서 말이야 못 입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이상하게 때가 되면 돈으로 착주셔서 나도 가서 탁 기분 좋게 돈 내가면서 이게 사서 갖다 먹고 사서 갖다 입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어디서 들어와. 이게 또 아니면은 보면 생겨 이거 참. 옷도 남이 입다 버린 건데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당시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러나 백화점 물건이라고. 이제 우리는 백화점이 어디가 붙었는지 가본 적도 없어. 시장 물건이라도 막 다 그냥 황봉감사한데 상표를 보면은 아주 백화점 물건이야. 그런 걸 이렇게 줘서 입게 만들어. 그거 깨끗이 세탁해서 입으면 밖에 나가면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도 나오더라고. 나 그것도 알아. 살코기는 이제 안 주고 빽다구 이제 발라가지고서 막 빽다구를 자루로 하나씩 막 줘버려. 자루로. 그거 씻어서 막 와 먹으니까 그냥 영양 보충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르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그게 인생길인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오히려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그때 당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겠느냐고, 이거 깨달아져서 감사해야 되거든.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인으로 장성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